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참회 수요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우리의 얼룩진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순절은 총 6주간의 기간입니다. 날수로 따지면 42일에 참회 수요일이 있는 이후 4일을 더하면 46일이 되지만 주일은 따로 구별하여 거기에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일의 평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은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듯 사순절은 주일보다 평일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회하는 시간, 또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사순절 기간에 들어있는 주일들은 40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주일 하나하나를 작은 부활절로 여겨서 금식을 풀고 부활을 기념해 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지만 주일만큼은 그 예배가 엄숙화돼 슬프지 않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예식을 가지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매몰되어 있는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또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지요.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위를 하고 있었지요. 그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주님의 부르심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그것도 갈릴리 한 구석 변방의 외딴 시골 마을의 어부들이었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겪는 일들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죠.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어지며 삶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복음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을에서 예수께 나아오는 광경을 그들은 지켜보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많은 반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종교 사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물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비방하고 변론하고 방해하고는 했습니다. 특히나 그들은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지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늘 그들의 표적이 되었고 제자들은 실수를 연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안식일 규정 또 정결 예식과 같은 이런 것들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당신의 제자들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하였고 제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공격할 때마다 제자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당히 맞서시며 오히려
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에 힘쓰셨지만 제자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한 것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향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공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라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뿐,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뿐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협박하고는 했습니다. 갈릴리 시골에 살았을 때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차별과 비난, 모욕과 억압이 그들을 항상 따라다녔죠.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만나셨을 때 말씀하셨던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각오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치거나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부활하신 주님을 피하여서 낙심한 채 갈릴리로 내려갔던 베드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요? 베드로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한 무리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족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베드로는 말하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이 성도들이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넓게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베드로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갔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입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사는 사회는 어떠한 사회였을까요?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도시가 여러 신을 섬겼고 도시 곳곳마다 우상을 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도시는 그 도시만에 섬기는 신을 따로 두었다고 하지요. 모든 시민이 정한 날에 함께 그 신전에 모여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의 일부분으로 축제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지역에 있는 축제를 이렇게 구경을 하게 되면 그 축제마다 마스코트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뭐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유명한 뭐 이야기나 설화 이런 주인공들을 형상화하고 인물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홍보하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도시가 섬기는 신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혹은 그 형상을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꾸미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로마 사회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섬기는 신, 내가 사는 곳의 신이 전혀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은 거리낌 없이 그들 모두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면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주고 저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저 신도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신을 차별하지 않고 두루두루 섬기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서부터 그러한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우상 숭배로 여기며 참여를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 결과로 그 이방인들이 사는 사회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축제에도 방탕하고 그런 어떤 음란한 것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게 되자 이 함께 그동안 즐겨왔던 그 이웃들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을 음란하다고 방탕하다고 지적하는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하기 시작하죠.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면서 받았던 비난과 조롱, 공박과 압제 등 이러한 것들을 그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형태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베드로는 그러한 압박에 못 이겨서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억울함이 있었겠죠. 억울하기 때문에 아마 분노가 치밀어서 그러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억울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들에게 베드로는 자신이 이미 이전에 겪었던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기꺼이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도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사실 억울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께 의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의인을 지키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징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꾹꾹 참고 견디고 버티라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고 둘째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성도의 신앙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날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형성되어졌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날 예수님의 모습은 방금 전에 베드로가 말했던 또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낱 반란자의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온몸에 채찍질과 매질을 당하시고 옷은 빼앗겨서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뒤틀린 채로 죽음을 맞이한 모습이셨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흠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너가 정말 메시아거든, 너가 정말 그리스도거든, 지금 네가 달려있는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회방하고 비방했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성공하고 말지요.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나사렛 총구석에서 올라온 청년 예수를 끝내 우리가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사람들의 조롱과 그들의 비아냥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모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성취되었음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은 부활로 이어졌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성취로, 구원의 승리로 선포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어서 말하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똑같은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포악함이 극에 달하셨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시간, 얼마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배를 만드는 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겠죠.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육축과 짐승과 새들이 방주로 향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노아가 정신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짐승들의 그 기나긴 행렬을 그저 신기하다며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비가 내리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오랜 날들 동안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이 비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집에서 호의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비가 와도 땅에 있는 생명이 죽을 리 만무하다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요? 8명이라. 겨우 8명. 온 세상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던 그 8명만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옳았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이죠. 물은 모든 생명을 빼앗아갔어요. 홍수는 모든 생명을 다 쓸어냈습니다. 근데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요?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물이 곧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결코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우리를 비웃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정신이 나갔냐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살아가냐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훈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정직이 밥 먹여주냐고 비웃을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은 정직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겁니다. 혹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억울해서 화가 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계속해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 계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성도가 되어 이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것들과 작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는 선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세상의 분노를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의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구별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를 절대로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세례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개신교인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던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꺼이 조롱하고 비웃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지? 아닙니다. 원래 세상은 그러한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접받는 것을 기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성도이기에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일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패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마주할 때 낙심해서도 안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실패하였음을, 우리가 졌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